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당에 오는데 안개가 쫙 꼈더라고요. 안개가 껴가지고 운전할 때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운전해서 저를 데려다 주는데 안개가 쫙 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복음성가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들리는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제가 잠깐 3부 예배 전에 바깥에 보니까 안개가 언제 있다는 듯이 없어졌어요. 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태양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여러분, 어둠의 안개는 거쳐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의 은혜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원수목에 처음 오신 새가족 성도님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집에 데려왔을 때 그 아이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막 오매불망, 애지중지 그렇게 막 앉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혹시라도 애 목을 잘못 기대면은 아내들이 이리 돼!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저희 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갓난아기 때문에 섬세하게 잘 돌봤겠죠. 연약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성도님들에게 이런 사랑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저도 공부하러 외국에 나갔을 때 처음 간 교회에서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저를 좀 잘 안내해 주시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화장실에 붙어 있는지, 어디가 예배 처소인지, 어디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서 섬겨주는 분들이 계셔서,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교회에 잘 정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의 친절이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처음 뵙는 분이 계시다면 무조건 친절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초면입니까? 초면입니까? 친절합시다. 네, 처음 뵌 얼굴은 친절하게 대해 주시길 바래요. 이런 배려가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만남의 복을 받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보니까 부부 사이는 불이 튀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해요. 개강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에 힘을 쏟으셔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그 아이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그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성인인 우리도 좋은 만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 만나면 인생이 꼬이고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에게 꼬이는 인생입니까? 풀리는 인생이 되어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에게 만남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만남의 복이 되고, 또 그런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만남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광야길에서
만남의 복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 또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 지역에 방문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시는데, 바로 한 사람,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남으로 그 일을 이뤄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로. 여러분, 그동안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죠.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복음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그 성에 막 기쁨이 넘치고, 교회 개척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사람들의 입술에 찬송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교회를 목양할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해도 참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가라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광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 길은요, 산책할 만한 좋은 길은 아니에요. 또 누구를 만나기에 적합한 장소도 아닙니다. 뜬금없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은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본문 27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네,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왕의 재정 담당,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 길이 보통 먼 길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높은 직책의 인물입니다. 여왕의 모든 국고를, 재정을 담당할 사람이니까 능력도 있고 신용도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바빴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바빴을 거예요. 근데 그는 멀리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그가 어떻게 내시가 되었고, 그가 어떻게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위치에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지위에 올랐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한들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돌아가는데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멀리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고 있긴 한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첩첩산중인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신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계십니까?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로 종교적인 열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여전히 공허해요. 여러분,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못하시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에 대하여 박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 말씀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야말로 학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 이 내시의 요청에 빌립 집사님이 그 수레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는지 본문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뭘 가르쳤대요?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하여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광야길로 간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만 알려주실 때가 많아요.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아, 이제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 가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양반이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못 알아듣고 있단다. 네가 가서 그 양반을 만나서 이사야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미리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서 가라.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갔더니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 못 가겠어요. 내일 갈게요. 하나님, 저는 남쪽은 가고 싶지 않아요. 전 동쪽으로 갈게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보여주실 때 그곳으로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정말 이국인인 거예요. 이국인. 또 그는 내시예요. 내시. 좀 부끄럽지만 중요한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민망한 이야기지만 율법에 의하면 내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어떤 허물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길 원하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거기에 갔고,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또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보다 지적으로 탁월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복음의 말씀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이죠.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웃겼을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일로 올라와서 나 좀 가르쳐 주시오. 그때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를 만난 다음에 제가 좀 듣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연구한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상황이 곤란했을 거예요. 혹은 글쎄요, 이 말씀을 저도 지금 진리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도저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은 당연하듯이 그 말씀, 이 내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말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무서운 고난을 받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난당하는 그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았고, 또 털 깎는 사람 앞에 숨죽이며 가만히 바르르 떠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빌립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을 때 그분은 변명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얼만큼 잘 알고 계십니까? 교회 바깥에서 이상한 데서 배우지 마시고, 이제 3월 12일부터 우리 평신도 훈련학교 새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다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걸 보고선 거기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성경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곧 로고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말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곧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신 예수님.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체험적인 이야기 이전에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빌리 집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는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정교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기심에 불타는 어떤 이들에 의하여 우연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냐며 그게 신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이 있죠. 근데 그 별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별이 이미 없어진 별일 수도 있어요. 밤에 아무리 빛나는 아름다운 별이라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을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들은 말하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자. 가끔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주먹을, 과학적 합리적 인간의 이성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빌립은 한 번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의 삶 속에서 광야길에서 만남의 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기쁘게 자기 길을 걸어가지만 빌립 집사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낸 데는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배당에는 나와 있지만 마음이 공허한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복 있는 삶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종교 생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발자국 찍고 가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 안에 있다고 다 예배자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고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 말씀을 읽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것은요, 내가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다 타이핑하는데 시가 생각났어요. 시. 제가 생각보다 감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시를 썼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지셨고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이제 주님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둘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신다. 셋째, 복음은 내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